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남시우 학생, 정지우 학생 말씀 읽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동이었습니다. 아주 찬양을 또 잘하셨는데 또 연합 찬양대인가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와서 찬양하니까 더 듣기 좋았고 더 뜻깊었던 시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적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와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우린 지난주 1장에서 그 느헤미야의 그 애통해하는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로 치면은 아주 이제 기다렸던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것이 저희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앞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슬르월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없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것이 약 4개월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통해하는 기도를 듣고 계셨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체적인 비전과 그 비전을 근거로 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제 술관원이 되어 서게 됩니다. 여기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왕에게 좋은 술을, 좋은 포도주를 권하거나 그것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관원의 역할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제국에서는 왕이 마시는 이 음료에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왕이 자신의 생명을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는, 마음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술관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예비해 두신 자리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을 알고 있는 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술관원의 자리를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왕 앞에서 근심의 빛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그 가슴에 품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얼굴빛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넘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되어 느헤미야에게 다가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그 아주 미묘한 변화를 즉시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이 말이 그 왕이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워서 단순한 어떤 관심에서 했던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 위협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왕은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얼굴빛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아차,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잘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잘못하면 내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자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나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기도하며 품었던 일에 대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 왕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질문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사실 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이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진 않지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눈앞에 있는 이 왕은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 마치 진짜 하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간청을 올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말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단순히 좀 장기적 휴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이것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의 신임이 없이는 아무리 충직한 어떤 신하라 하더라도 쉽게 왕에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나와 함께 앉아있는 왕후와 더불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또 더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준비되어 있는 대답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이동할 거리, 그리고 필요한 기간, 복귀 날짜까지 명확하게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소상히 아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정도였습니다. 그 여정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우리가 짧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주 열심히 일정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나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 성벽을 세우려면 자재는 어디서 구해 와야 할까?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누구에게 이 통행증을 보여줘야 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는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구상하고 머리에 수없이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에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이제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준비되어서 왕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인 요청을 이어갑니다. 유다 총독들에게 보일 그 통행 조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 복구를 위한 자재 조달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미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놨는데 다시 한 나라를 세워준다면 이 나라가 이 바사라는 제국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단순한 임기응변에서 나온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며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나온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는 준비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 확신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준비된 자로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이 있기 전에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시며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느헤미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탁 온다면은 그 감동은 반드시 구체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해서,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잘해서 잘 보여서 왕이 허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게 허락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은 그동안의 모든 기도와 준비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열매를 맺게 됨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품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자, 왕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이 여정을 돕습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엄청 빠르고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은 인간이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해버리시면은 그 일은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그 일은 그냥 단순히 한순간 느헤미야의 말로 인해서 한순간 감정이 움직여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로 준비되어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간, 준비하며 견뎌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붙들리고 응답이 될 때에 그 일은 흐르듯이, 마치 쏟아지듯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과천 약수교회에 온 지 이제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할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천 약수교회를 아주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뭔가 쏟아지듯이 급격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붙드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가 예배자로 회복이 되고, 천국 일꾼들이 양성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 과천시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우리 과찬 약수교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믿음에 견고히 사는 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일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여서 일어나는 일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고 대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흥황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그 소식에 오히려 분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하게 굳히고 마치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인 양 권세를 휘둘렀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이익과 존재감을 지키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고 공동체를 좌지우지했던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가장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부흥이 도래할 때에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이 새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아주 기쁘게 세워가고 계신다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고 금요 집회의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잘해서 왕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순결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방해와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열렸습니다. 왕이 질문하는 순간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왕이 묻는 그 순간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렇다,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담대히 그 비전과 계획을 왕 앞에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냥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되지, 뭐 그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느냐,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획이 없음, 무계획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천천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늦추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해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흥과 회복의 시기에는 언제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여정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 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칭찬받지는 못하고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혀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을
그 선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감동 주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방해와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손에 붙들려 오늘도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